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건강과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시작해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분쳐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 아시오니 이 한주가 넘치는 은혜와 건강과 평안과 안정과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땅의 귀한 복으로 충만케 말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주시고 만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옵시고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꼭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의문답 함께 교독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 제121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 10계명이 대표적인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죠.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6가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인데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123번 제5계명은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이다. 제124번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일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서 이영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지사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원한 생명수를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한 유혹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라 했건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다 하셨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거짓과 죄를 용서하시고 지구상의 모든 자들을 속죄 정식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홍수와 폭염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 자들 가운데 통곡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나라의 통속보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유전자들 각 기관 지자체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면 내가 아닌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내가 아닌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아름다운 멋진 교회, 겸손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모두에게 증거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과 화력이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넘치게 하옵소서. 저 공동에도 복음이 들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나라 잘 섬기며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이마이가 속히 동료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열매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다해 주시옵소서. 예배 의식을 오신 길을 다가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훈해 주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을 이렇게 부탁하시는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이든지 답을 때 있는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호련히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고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저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멸망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살려주옵시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참으로 아버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살게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이 종말의 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종말을 넉넉히 헤쳐나가고 영생 공감에 이르는 제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모든 피곤한 잠잠들, 우리의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 영과 마음과 정신을, 육체를 지극히 강건하게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어나 뛰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마가복음에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내려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때 우리에게 강조했던 이 말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4번이나 강조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마지막 지금까지 종말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마지막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나는 정말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자고 있는가? 절대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정말 깨어 있는가? 잘 깨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33절부터 한번 쭉 보면 깨어있으라. 아까 제가 색을 넣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주의하라, 뭐하나?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이는지 밤중이는지 다물 때이는지 새벽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말씀.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깨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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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의 출발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나라는 봄이 짧고 여름이 금방 와버려요. 그러니까 봄에 싹이 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여름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이제 참 이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 많이 이렇게 목회자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종말을 강의하는
이 목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여기 아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 이 무화과 나무를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해석, 영예라고 그러죠. 이 통일적인 해석 또는 알레고리카라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후 문맥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그 영적인 메시지를 줄 때는 그 관련된 해석할 만한 근거가 다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영적인 해석, 풍요적인 해석, 알레고리카 해석하면 이거 뭐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이 되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이스라엘에 싹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2차 대전에 해방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요. 2000년 지나서 해방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다음 절 한번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를 100년을 놓고 목사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해방단에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름대로 좀 다 이렇게 보고 동의를 하고, 저는 좀 이상해. 저하고 좀 안 맞아 해석하고. 그래서 처음에 좀 듣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첫 시간 듣다가. 근데 이게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10계명에 대해서 강의에서 그 내용을 다 모았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정말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보면 서로 보완해가지고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물론 문맥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이런 다양한 이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무화과 나무가 과연 이스라엘이 맞는가? 누가복음 21장,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종말의 가르침 29절에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했을 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 그러면 모든 나무는 모든 나라를 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됐고요. 모든 나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미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그냥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모든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여름이 올 줄 너희가 뻔히 알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이제 또 우리가 언제 가을이 올 줄 알아요? 아침 공기가 선선해지고, 그렇죠? 선선해지고. 지금 입추 지났죠? 얼마 안 있으면 언제요? 초소 되잖아요. 22일 날인가? 초소 지나고, 또 초소 지나고 보름 지나고 어디가 돼요? 백로가 되잖아요. 백로 지나서 또 보름 지나고 어때요? 충분히 되잖아요. 낮과 밤길에 또. 이런 이 절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언제쯤 되겠구나. 언제쯤 되겠구나. 우리가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자, 그런 것처럼 내가 가르쳐진 이 종말이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이제 뭐예요? 종말이 너희 앞에 바로 닥쳤다는 것을 알라. 이런 의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29절부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마지막 때는 특별히 먼저 신 뭐라고 했어요? 거짓, 가짜 이단들, 그리고 가짜 메시아. 그래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재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 가짜다. 절대 믿지 마라. 절대 믿지. 이런 가짜들이 판을 트게 될 거예요. 더 마지막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징조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징조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 전체 기근, 지진, 전염병이 더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뭐예요? 종말이 더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백성이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때 마귀의 모든 백성들이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죽는 데 내어주게 되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 점점 다가오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이기로 인해서 엄청난 막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기상관측일에 지난주에 가장 많은 비가 짧은 기간에 쏟아졌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옆 나라 이 중국,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 저 중동 세상에 거기도 그렇고 저 미국, 아메리카의 그런 완전히 죽음의 계곡에도 그냥 홍수가 이렇게 나고 이건 뭐 엄청나요. 그런 다음에 또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지금 어때요? 그야말로 기근으로 난리고 강이 다 말라가지고 배가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엄청난 또 산불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게 옛날같이 않고 더 강력하게 더 자주하게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되면 보세요. 인자가 가까이 어디 이르세요? 어디요? 저기가 동네 밖이 아니에요. 저기 이 지방 밖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문 앞에. 문 앞에. 이런 일이 보면 어때요? 예수님 문 앞에 왔고 정말 문 앞에 왔다는 것을 알라니까.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0절 말씀. 30절 말씀에서 31절까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 살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일수록 종말의 때일수록 절대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 살면 안 돼요.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시죠. 왜 그래야 되겠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저 말씀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세대예요. 그 세대. AD 지금 30년경에 저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런 일은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 종말론 강의를 배운 분들은 압니다. 1차적으로 저 모든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몇 년이에요? AD 70년에 로마 이 군사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완전히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110만 명. 포로가 몇 명이요? 10만 명 가까이. 9만 7천 명이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유명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지 콜로세움을 짓는데 그들이 노예로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일에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다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알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들이 생활했다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예언의 복합성입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2차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멸망이죠. 세상의 종말이죠. 이 종말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언제? 예수님 말씀은 이런 징조들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턱 앞에,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절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31절 말씀에도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하나님이시대. 우주의 주관자는 누구이시게? 하나님이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씀대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체로 여기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요. 자, 오늘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는 그날과 그 시간, 그날과 그 시간,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해석해 드렸어요. 여기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때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지금 마지막 종말의 그때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나는 직무상 이제 3일 후에 너희 위해서 성경대로 죽고,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 부활을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주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주된 목적이고 그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관이, 그 때와 시간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알지만 그 주권을 굳이 넘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 주권에 맡기면서 산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와 같이 어떻게요? 언제 될 것이고 맨날 며칠 날 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 반성경입니다. 대충 때는 알아야 되죠. 그러나 정확하게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건 오바입니다. 오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인류를 완전히 심판하신 최후의 종말의 그 예표적인 모형적인 심판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었죠. 그 대홍수 심판의 그 모습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같이 될 수 있으면 보세요.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과 재림입니다. 임함도 그러하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의 방주를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었어요. 노아가 당대에 의롭고 온전한 자로 구원받아서 택함받고 구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120년 동안 다 준행한 거예요. 성경에 다 준행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이게 그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인 거예요. 정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믿기 때문에 그는 준비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짓고 식량도 동물들 먹을 식량까지 다 저장하래요. 다 준비했다. 그리고 저 말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일주일 후에 이제 이 대홍수가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들어가던 날까지, 그리고 방주문이 닫혀도 하나님이 닫으셔버려요.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누구도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천국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파트 마련하고 여러분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한 거예요. 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종말이 우리 앞에 딱 금년에 닥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노아 홍수때까지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참 무서운 거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직장을 나갈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부부도 어때요? 부부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요. 형제관계 상관없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 제가 준비하고 있으라를 색으로 칠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종말이 올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아십니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참 많다고 그러죠. 그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도 쉽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알려준 게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과 똑같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종말을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저런 정신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 잘 알죠? 어떤 비유요? 열천의 비유입니다. 열천의 비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여기 보면 열천이요. 그리고 달란트 받았던 모든 자, 그리고 양과 염소로 심판되어져 있는 그 모든 자를 보면요,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었어요. 대상이.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성하고 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할 것도 없어요. 뭘 심판 바로 보내는 거죠. 근데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들 중에서는 뭐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천은 잘 알잖아요. 열천은 전부 다 누구 기다린다 했어요? 겉으로는 다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5천에는 뭐예요? 준비되었고 5천에는 뭐예요? 미련하게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가 예수님의 사명을 다 맡겨졌어요. 다 맡겼는데 준비되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주님의 명령을 알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 멸망할 자는 뭐예요? 주님이 사명을 맡겨졌는데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이고 목사도 저렇게 살더라, 장로도 그렇게 살더라, 권사는 같이 멸망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앙의 기준이지, 여러분 세상에 그러면 노아 시대처럼 다 멸망하면 나도 멸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잘못돼가지고 90%가 잘못되고 멸망하면 나도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그럼 미련한 5천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3가지 비유가 다 천국 비유라는 사실을 일절에 보면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뭐지? 천국에 대한 비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과 같다는, 여기 신랑은 재림하신 예수님이죠. 정말 재림하신,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열천과 같다.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피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고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의 외형적인 건 다 있었어요. 갖췄어요. 그러나 알맹이가 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신자로서 내 삶의 열매입니다. 내용입니다. 아멘? 내용이고 알맹이
시편 1편 종말론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시편 1편. 예,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겨가 언제 날려가요? 언제 바람에 날아가요? 알곡과 축적의 마지막 심판자인 탈곡장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탈곡 해보셨죠? 탈곡 해보면 어떻게 돼요? 별을 이제 풍차 같은 데 넣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손 들면서 손으로 풍차 같은 걸 막 돌려, 바람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별은 그대로 바닥에 슥 떨어지고 거기에 푸대해가지고 딱 담고, 이 쭉정이 껍데기는 똑같아. 그러나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 저 날려가서 쌓여. 그럼 나중에 그것은 뭐예요? 모아다가 뗄감을 쓰는 거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알맹이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100% 1000%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열매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기에서 기름을 해석하는, 이제 저같이 목회자나 신학자들 해석이 피터지면서 기름이 뭐냐? 성령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은 준비서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아요. 자, 먼저 누가복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21장에 있는데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그 마지막이 바로 이 열천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라고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제일 와닿은 단어가, 무서운 단어가 뭐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 신앙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라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예리하게 혼과 벌스를 찔러주며 바르게 인도해주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둔감하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한 것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생활의 염려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40년 동안을 예표를 보여줬잖아요. 나 하나님은 내 백성은 살 수 없는 광야의 땅에서도 내가 먹인다. 입혀준다. 할렐루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하나님으로 이게 주신 거잖아요. 이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영생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나치게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생활의 염려 너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는 것들이 괜찮겠지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염려가 된다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집니다. 자,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은 날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떻게 살았는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것을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한 싸움은 마지막 양과 같이 내 인생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은 사명의 완수죠. 사명의 완수. 달란트 비유, 사명의 완수.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로 다섯 처녀와 같이 나를 원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누가 보면 깨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이런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항상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수제자 베드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역시 똑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거요 기도하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웃사랑 실천이에요. 이웃사랑. 양과 염소의 심판이죠. 이웃사랑 실천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사를 다 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소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명이 많습니다.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에 대한 가르침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거룩함도 들어가게 되겠죠. 거룩함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내 신앙이 늘 건강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다섯 처녀 열처녀 기회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그래서 준비된 기름과 등을 준비된 처녀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사 가죠. 이제 신랑이 왔는데 예수님 재림이었는데 그때사 천국 가려고 준비하던 일어난 다섯 처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10절 말씀 또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할 때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국 혼인잔치죠. 문은 닫힙니다. 천국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이건 열 수가 없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저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라고 해요.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12절 대답하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죽는다면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죽고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지 말아야 돼요. 신자들 여러분 좋은 신자들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신자들도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아멘.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띄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 잘 알죠? 자, 오늘 14절 넘어갑니다. 14절. 또 아까 뭐예요? 1절에 뭐라 했어요? 천국은 마치 그랬죠? 천국은 마치. 그럼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안에 넣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비유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천국을 준비하러 그리고 세상 끝난 다시 오시잖아요. 천국에 갈 때 그 종들 여기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죠. 신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 맡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각각 우리에게 여러분 은사를 다 맡겼어요. 고린도서 12장에도 우리에게 각각 성령님께 은사를 다 맡겼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또 나오잖아요. 각각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각입니다. 여러분도 다 각각 그 재능대로 건강, 수명, 재능, 물질 이런 이 재능대로 한 사람들은 그 5달란트 한 달란트는 당시의 무게를 말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돈에 대한 화폐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무게로 얼마, 은 무게로 얼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34kg 정도 됩니다. 34kg. 근데 큰 34kg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그것을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오면은 바로 봉사예요. 바로 봉사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경수 권사님 같이 50 넘어서 신앙생활 하셨는가요? 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 50 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권사님 되셨어요. 수년 전에. 네. 바로 봉사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로 봉사예요. 이게 진짜 알곡 백성입니다. 네. 그런데 한란대를 받은 자, 멸망할 자는 뭐요? 땅에 그 감춰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한국에 이게 많이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이게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 돼요. 오랜 후에, 이제 세상 심판대, 종말이 오고,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예수님 취임하셨죠. 그들과 결산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상금의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5달은 2달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2배를 남겼죠. 칭찬과 상금이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재능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 열심히 했으니까 착한 거예요. 그리고 뭐 충성된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죠. 우리가 받은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몇십 년 동안 하는 건 적지 않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겨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따라서 보상해주고 주신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되는 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라. 이게 똑같아. 23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그들이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 말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며 이를 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분은요, 이분들이 바로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언제 종말이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삶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뭐요? 깨어있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 잠자고 있는 영적. 이런 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소망교회는 모두가 깨어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할 때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 들으면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저를 해야 돼요. 왜? 저를 여러분 깨워야 돼요. 그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충성된 목사 되려면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해서 다 깨워야 돼요. 다 봉사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의사를 가르쳤어요. 대통령 이제 퇴임하고 나서도 다시 주일학교 얘기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나이들이 80세 넘어서 90세 이렇게 돼도 아내와 함께 어떻게요? 옛 교회. 여러분 청소를 믿지 않아요. 낙엽을 쓰고. 이런 일 아니에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라고 안 해도 되는가요? 안 해요. 누구나 그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하는 게 속이 편한가요? 안 한 게 편한가요? 자, 안 한 게 속이 편하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힘들어도 하는 것이 속이 100배 편하다, 아멘 해보세요. 네,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집니다.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것인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31절부터입니다. 이거 또 뭐예요? 또 천국은 마치 또 이렇다고 안에 넣어놓고 또 해석하면 편하겠죠? 또 천국은 마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내리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이들이 축복된 백성이에요. 누구였는가? 너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나. 자, 그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40절인가요? 네. 임금이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출세에 성공하려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솔깃을 이렇게 상품도 하고 선물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요 내 주변에 내가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여러분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상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작지만 하십시오. 콩나물 1,000원치라도 여러분 앞에 노력을 했으면 사주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상품을 쌓는 거예요. 사람을 실천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 부지연금 있잖아요. 1,000원, 2,000원이라도 달달이 하십시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합니까? 뭐 기가 막힌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부재, 명절이나 절기 때마다 어려운 성도들, 개척의 이 목회자들 섬기는데 우리가 뭐 쌀 10가마리 주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계란 한 판, 2판, 과일 조금 사서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하는 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대견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분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 생각하세요. 그분들에게 베푸는 것,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것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 내 몸과 같이 살아가. 근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대. 저주를 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리에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똑같이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주님한테 안 했습니까? 주여. 주님 다 알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45절. 이 임금이 대답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보래, 영원한 벌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구원받았다 하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그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 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영원한 벌이 될 겁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까 이라는 5천명, 1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여 주여 다 그랬어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늘 주님 오실 준비, 마지막 준비 잘하고
맡겨준 사명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을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면 나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알곡의 껍질이라면 행하면 그 안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에 내용. 근데 이건 알곡과 쭉쭉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껍질과 알맹이는 분리가 안 돼요. 하나잖아요. 자, 요한에서 3장 10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오늘 깨어있으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가? 24시간 잠 안 자고 성냥꽃 이렇게 해놓고 깨어있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 먼저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겁니다. 다 마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악한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남을 속이는 사람,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사람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좀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런 사람 겉과 속이 틀리고 위선자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답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준비 잘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나라 이 세상이 만난 주 앞에 가리라 끝나지 못해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인수고한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르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나겠네 그보다 귀한 이름은 창고에 되고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하겠네 살같이 화음을 주 위에 합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해가는 일, 특출난 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여건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저도 오늘 와서 예배당 주변에 쓰레기도 몇 개 줍고 저 뒤쪽 아래쪽에 참소가 있어 낫으로 풀 좀 되고 여러분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
50이 넘어도 마음이 있으면 빗자루 들고 옆에다 주변에 쓰레기 좀 내게주고 그것이 그럼 내가 내 처지에 살 수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못하고 평생 치가 나가버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혹시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정말 계속 준비 자랑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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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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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느냐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일한 것에 내가 정말 맡겨도 내가 내 상업에게 영원한 상급을 줄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난한 자 얼버선 자 내가 얼버섰다고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에 몸과 나를 들고 내가 좋아하시고 그렇게 베풀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우리 모두 성실하게 하나님 이름 끝까지 사도바울처럼 평생 선한 싸움 선한 일만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명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우리의 정문에 들어갈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 정복업인단체의 참여할 주인공들 다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대리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을 믿음이 있기 하나님께 이 소중한 우리의 엄청나게 소중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대대로 충만히 갚아 주옵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100%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드리며 나누며 살기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신 식사 준비됐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3층입니다. 지난 주중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 신촌 중앙교회라고 우리 공항 맞은편에 있는 것인데요. 지난주 안타깝게 누저를 이렇게 예배당이십니다. 전소였어요. 그래서 이 신촌 중앙교회도 우리가 속한 노예에 속한 교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의 성불도 있는데 노예에서 성금을 모금해서 함께 이렇게 전달하기로 노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따로 여러분이 신촌중앙교회 지원 헌금이라고 꼭 쓰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런 일에 동참 여러분 단돈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전도는 개인적으로 또 조별적으로 교역적으로 이렇게 관계적으로 합니다. 성경 1년 1독 추수 감사절까지 사무엘하부터 에레미야까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의로와 도의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정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시죠?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너무 지금 부족하다는 여론조사에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엄청나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고해하고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꼭 증거기도 지금까지서 많이 해주시고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그대로 앉아서 하겠습니다. 불편한 분들이 있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595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 하늘 보좌에서만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 억만지하는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조롱과 저주와 멸시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시사 죽으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안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사 악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명에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시고 권능을 내려주셔서 또 열정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풍성하게 행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 잘하고 있으라 주님의 강력한 명령과
사랑의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사명에 깨어있는 자로 이웃사랑에 깨어 실천하는 자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 모든 가족의 모습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